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난 주일은 우리 교회 설립 118주년 기념하는 날이고 또 2023년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좀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요. 어린이 중심으로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2부 예배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어른들 예배이기 때문에 경험이 없고 또 우려하는 바가 없지는 않았지만 담임 목사의 마음에 일생에 우리 어린이들이 또 우리 학생들이 예배에 직접 참여하고 인도한 그런 좋은 기억이 마치 신앙의 고향처럼 되어서 잘 새겨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질서 있고 아주 은혜로운 예배에 담임 목사로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선에서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미국은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이라고 그렇게 지금도 지켜요. 그래서 미국이 이 꽃이 카네이션이 가장 많이 팔리고 다른 꽃도 많이 팔리고 또 선물도 많이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한국 교회도 미국처럼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1973년에 아마 아버지들이 좀 서운했든지 어머니 날을 어버이날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교회도 점차적으로 어머니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담임 목사가 미리 말씀을 드렸던 대로 하나님을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버이 주일에는 먼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또 육신의 부모님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이 가정의 달 중심에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자 이제 그런 설교도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이 담임 목사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구절 보실까요? 사사기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랬어요. 성경은 역사책은 아니지만 역사적 사실을 잘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아주 기쁘고 아름답고 좋은 장면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때로는 슬프고 아프고 힘든 내용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김 목사 시각에서 보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비극 중에 손꼽히는 내용입니다. 너무 슬프고 기가 막힌 장면이죠. 어떻게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만 섬기라고 애굽 땅에서 건져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 이런 비극이 왜 이스라엘에게 왔을까? 그러면 이스라엘이 원래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10절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은 이래야 맞아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과거형이잖아요. 여호와를 섬겨야 돼. 원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라 그랬어요. 중요한 말이 있죠. 이스라엘이 그 전에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여호와를 알면, 즉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면 여호와를 섬깁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바꾸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면 하나님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아는 가정. 오늘 본문을 다 추리고 골라서 이것 하나만 건져내야 되겠다라는 말이 있다면 여호와를 아는 사람, 여호와를 아는 자가 여호와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종은 애가 타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알게 하자. 여호와를 아는 가정이 되자.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월 1일부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을 설교했잖아요. 그때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이 위대한 고백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여호와를 아는 가정, 이 말씀을 두 가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가정에 대한 문제예요. 가정, 가족, 핏줄이 흐르는 곳이죠. 여러분은 왜 가정, 가족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피가 문제예요. 피 때문이에요. 핏줄이라 그러잖아요. 혈족, 핏줄. 다 건드려도 가족을 건들면 용납하지 못하는 것, 가족의 중요성 때문이에요. 이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면 그가 경험했고 실증한 믿음이에요. 실제로 여호수아는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여호수아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물론 경험했다고 안다고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찌 되었든 여호수아는 분명한 자기 신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따라서 합시다. 내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예사롭게 들으면 안 됩니다. 김 목사는 늘 똑같은 설교를 한다. 왜 그럴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미안한 것은 김 목사의 설교 주제가 몇 가지에 국한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주어진 설교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전하는 설교가 나에게 또다시 기회가 없을 줄 모른다. 그런 마음으로 늘 설교를 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설교 정말 중요한데
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 지금 이 자리에 이브예배에 나와서 예배하는 나의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의 믿음이 영적으로 위대한 족속을 이룬다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비로소 영적으로 다음 세대를 꿈꾸게 하는 것은 내 믿음이 중요해요. 요수아는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드러난 사람입니다. 성도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고백하고 강조하고 설교하는 겁니다. 이 위대한 고백은 지나온 날들 동안 여호수아가 보여주었던 실제적 믿음이 가능하게 한 겁니다. 애굽을 떠난 것, 아말렉 전투의 총사령관이 된 것,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30번이 넘는 정복전쟁에서 모두 다 승리한 것, 그 가나안 영토를 분할하고 정착시키는 것, 이런 모든 과정, 믿음은 때로 두렵고 어렵고 불확실한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실제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여호수아가 살았던 그 시대적인 문화적인 환경과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환경은 같아요. 어느 시대, 어느 상황, 어느 지역, 영적인 상황은 다 같아요.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앞서 찬송했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미션 스쿨을 갔는데 가서 일주일에 수요일이면 오전에 전교생들이 모여가지고 경건 예배를 드려요. 맨 이 찬송 부르는 거예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많이 불렀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찬송 많이 불렀고 믿음도 없는데 그 찬송 부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나중에 이 찬송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알고 찬송을 너무너무 좋아하게 됐고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새로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경력이 정해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말씀을 전하는 이 김 목사 자신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해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그대로 안 둡니다.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단을 올라올 때 영적으로 뻑뻑 기어서 올라와요.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교회 안에서 나의 직분이 내 믿음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경력이 내 믿음을 입증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내 믿음이 견고한 것 아닙니다. 주일도 지키고 물질도 구별해 11조도 드리는 것 같지만 나 자신이 정말로 내가 실제적인 믿음의 사람인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신뢰해요. 그러나 사단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경성하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내 믿음을 돌아보고 주의 종이 전한 말씀에 내 믿음을 점검하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 두렵고 어렵고
불확실한 일에 발을 담그는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모세의 말 한마디에 애굽을 떠났고 황량한 광야에서 따르는 몇 사람을 뽑아가지고 추격해 오는 적군을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40년 동안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었을 때에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로 서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고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은 그저 말과 생각에 멈추지 않는 실제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 여호와를 아는 가정을 원한다면 내가 실제적인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든 꿈은 나의 다음 세대가 믿음이 단절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참 복되죠. 3대, 4대 이렇게 이르러서 믿음이 계승되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나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다. 어제 임직식을 하는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연세 많으신 분을 명예권사로 이렇게 추대하는 행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임직식을 하는데 바이올린 축주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바이올린 축주할 때 그 곡조가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그 찬송이었어요. 저음으로도 하고 고음으로도 하고.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이시더라고요. 키가 저보다 더 크신 것 같아. 크고 그분도 나이가 이미 드셨어. 근데 노년에 계신 어머니가 명예권사가 되신다고 하니까 미국에서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그 바이올린으로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그 연주를 하는데요. 그 표정과 그 모습이 너무너무 어머니를 사랑하고 그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그 환경이 너무 감사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야, 저 가정은 됐다,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가족이 믿음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한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목사장로 기도회가 있었는데요. 서울 충영교회에 있었는데 이제 제 아들이 연락 왔어요. 아빠 20분 거리에 있으니까 잠깐 얼굴을 보면 좋겠다고. 그래서 못 볼 것 같은데 어찌됐든 못 만났어요. 시간이 안 맞고 제가 늦게 기도회 마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호텔 프론트에 뭘 놔두고 갔대요. 보니까 이게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정도 되는 카네이션, 생화가 아니고 카네이션 하나 하고 그 별로 저 생뚱맞은 무슨 그 인형 같은 거 하나 놔뒀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왜 샀냐 그랬더니 이뻐서 샀대요. 근데 이제 거기에 작은 엽서에 이렇게 손편지를 써가지고 놔두고 갔어요.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 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어요.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사랑해요, 엄마, 아빠. 이 편지를 보냈어요. 제 아이는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중학생이 아닙니다. 28살입니다. 28살 청년이 예수님을 믿는 선물 주셔서 감사하고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걸 보면 이제 제가 믿음에 대해서는 큰 걱정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 편지를 읽으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빠, 그리고 최고의 사람인 된 것 같은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 손이 여러분 때문에 믿음을 선물 받고 그 믿음을 확신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 우리 교회가 매월 1일이면 기도의 제목을 내잖아요. 기도의 제목을 내면서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 이면에 있는 기도까지도 다 해요. 그런데 차마 기도의 제목도 적어내지 못하는 성도들의 전화와 또 상담에서 하는 기도의 부탁도 상당히 많습니다. 차마 말로 꺼내지 못하고 적어내지 못해. 그래서 담임 목사에게만 말하는 기도의 제목도 많아요. 대부분 가족에 대한 겁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 가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첫머리에 있는 가족,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 여호와를 아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교회를 큰 집으로 비유해요. 그래서 교회는 가정과도 같고 성도는 가족입니다. 가끔 저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교회는 큰 가정이고 가정은 작은 교회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중간 부분에 보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제 신앙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늘 확인하죠. 저는 그것을 성찬식이라고 말해요. 우리 기독교, 특별히 우리 개혁교회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그런데 대요리 문답 66번에 보면 선택된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연합이 뭐냐? 이 질문에 우리가 한번 함께 읽습니다. 선택된 자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됨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니 이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신비적으로 참으로 나눌 수 없이 그들의 머리와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께 결합되는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어질 수 없이 완전히 결합되는 것이 교회요 성도인 겁니다. 가족이죠.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대요리 문답 74원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갖는 온갖 특권을 받게 하실 뿐 아니라 약속의 후사로 삼으시고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게 하신다. 아멘. 김 목사는 뭐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성찬식 공동체를 중요한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제 신앙이에요. 성찬식 공동체. 식구라고 하는 말이
밥을 같이 먹는단 말이잖아요. 어원 중에 하나가 함께 밥을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식구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표현할 때 우리 교회 식구들 이런 표현합니다. 성찬식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같은 성씨를 쓰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핏줄 때문이잖아요. 저는 남매밖에 없어요. 어렸을 때 남매밖에 없기 때문에 불리한 게 굉장히 많았어요. 다른 집은 친구들이 8명, 9명, 10명, 11명, 12명 더 말할까요? 많이 났어, 형제간들이. 무슨 일 있으면은 누구 하나 건들면 그 형제간들이 우하니 나와가지고 누구야? 어디 있어? 왜 그랬어? 난리가 나는데 우리 집은 나하고 여동생밖에 없으니까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 형제들이 그렇게 우하니 달라들었을까요? 내 동생이니까, 내 형이니까. 핏줄이에요, 핏줄. 그래서 다 건들어도 가족을 건들면 용납을 못 하잖아요. 이게 참 핏줄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중요한 거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성찬식 공동체예요. 이 땅에 육신의 핏줄을 나눠 가진 형제 자매들은 혹 다를 수 있어요. 어디까지? 이 세상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성찬식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영적인 가족은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감격적인 일이잖아요. 성찬식을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목사와 장로들은 노회, 총회에서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노회가 중요하고 총회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에요. 우리는 교회 식구들의 간절한 기도에 함께 울기도 하고 또 좋은 일에 함께 웃기도 합니다. 우는 건 다 해줘요. 그런데 웃는 건 잘 못 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우는 일도 잘해줄 뿐만 아니라 웃는 일도 기꺼이 해줍니다. 배 안 아파요. 다 좋아해줘요. 진정으로 기뻐해줘요. 축복해줘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족한 종은 담임 목사로서 부족한 종의 사역을 돕는 동역자, 부교역자들이 함께 있어요. 이분들 없으면 저는 참 사역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헌법에 보면 부목사의 정의를 위임 목사를 돕기 위하여 세워진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저를 돕기 위해 저의 부교역자가 된 분들에 대해 무한 책임을 갖습니다. 잘해주지는 못해요. 담임 목사의 책임 가운데 하나가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부모된 마음이죠. 성도 한 분 한 분마다 눈물로 다가올 때 함께 울어주고 안아주고 또 슬퍼해 줍니다. 기쁜 일은 여러분, 제가 절대 질투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뻐해 줍니다. 제 일처럼 좋아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인터뷰를 할 때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힘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 힘든 것, 내가 사랑하는 성도에게 힘든 일이 생길 때 내가 힘들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아깝지 않게 다 내어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큰 수고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마땅한 일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쓰는 말이 바보들의 행진이다. 바보들의 행진이다. 시간 내, 물질 내, 재능 모든 것 다 내어서 교회를 봉사하는 분들이
참 거룩한 바보들입니다. 그 거룩한 바보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끔 버겁기도 하고 가끔 보람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새벽에 우리 이재인 목사님 짧은 설교를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대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호와를 아는 가정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 가정이 됩시다. 그리고 그 믿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